시편 102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듣습니다. 시편 102편 1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으신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8.15 강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두고 있는 주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벗어난, 그래서 국권을 회복한 지가 81년째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1945년 8.15 강복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해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강복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국가적인 관점에서 또 강복절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81년째 맞이하는 강복절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대략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복절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민족의 노력이 빚어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날입니다. 강복절을 바로 지키는 것은 만국의 원인과 가정을 성찰하여 절대 되보지 않는 것이다. 힘의 절대성을 깨우쳐준 8.15 강복절의 교훈을 되새기며 북한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켜내야 한다. 이런 강복절에 대한 교훈이 대략 3가지 정도 그렇게 검색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택하라면 어떤 내용을 택하고 싶습니까? 강복절 우리 기준은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강복절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방금 검색해서 읽어드린 그 내용들이 적절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맞은 강복절이 순국 선녀들의 희생과 노고에만 의해서 되어졌는가? 그 순국 선녀들의 그 노고와 희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또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힘의 절대성을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이 강복절에 대한 진정한 교훈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조금 부적절한 가운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8.15 강복의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 순국 선녀들의 노력으로만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국 선녀들의 노력을 여기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했고 많은 것을 내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노고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생각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8.15 강복은 순국 선녀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승리로 이렇게 얻어진 것이 바로 강복절입니다. 그렇다면 강복절을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순국 선녀들이 희생하고 노력했더니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대형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날씨는 그죠? 가물었고 바람은 세게 불어오고 그래서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이 불길이 잡히지 않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그 산불이 그리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에 아마 최초로 그렇게 큰 불, 넓은 범위를 태운 그런 사건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바람이 세게 불고 지역은 말라서 소방관들이 막 전국주 동원돼 가지고 불을 끄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들의 순직도 생기게 되고 또 많이 부상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동네로 퍼져가서 동네 사람들은 다 피신하게 되고 집이 타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비가 내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반가운 비죠, 그죠? 엄청난 비가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순식간에 그 큰 산불을 그 넓게 퍼져나간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물론 소방관들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불을 끄는 가운데 부상도 당하고 순직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산불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산불을 누가 끄느냐? 물론 소방관들이 수고하고 또 불 끄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수고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불을 끈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비입니다. 8.15 강목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선구자들이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우며 나라 독립을 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목숨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나 독립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해방의 선물이 바로 강복절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제 압박에서 이 한국이 그렇게 빨리 해방을 바로 얻게 될 줄 미처 예측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일제 압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홍일을 있으사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강복절일 우리가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해방을 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게 됐냐? 이런 각도를 두고 볼 때에 혹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나라에 해방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또 좀 더 깊이 보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해방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런 경우들을 바로 사람들이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또 그들의 기도를 드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함으로써 그게 감동을 입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찾기 힘듭니다.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불붙은 들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당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고통스러워 울부짖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로 학대당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들으시고 보시고는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학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도우심을 요청함으로 그 도우심을 요청 감동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바벨론 땅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2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앞에 보면은 소제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시편 102편 그 앞에 보면은 그런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한 기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을 주의 무릎에게 자신두지 마소서. 주의 기도를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나의 탄식의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예. 오늘 이 시편 102편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타는 자의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로 받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포로 생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탄식하던 그들이 절규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를 갑자기 바꿔서 무엇으로 기도하냐면은 시온으로 돌아갈 날, 즉 고향으로 돌아가 해방의 날을 기대하면서 타는 자는 그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던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제 다 이루어서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를 능히 이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물론 저들의 기도는 바뀌었지만 상황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극복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기도자의 기도가 믿음으로 바뀌고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포도잡기로 간 자들은 70이 되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도 짓고 아이도 낳고 그냥 주어진 대로 거기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에는 그들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지고 기도하며 탄원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우리는 해방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8.15 강복의 사건을 연결해 보면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탄을 들으시고 그들의 출애굽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때 그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일제 그 강점기 때 우리가 탄압 속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당하고 뺏기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해방을 그들은 꿈꾸고 또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15 강복의 교훈은 수국 선조들의 수고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나라가 해낼 것을 믿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강복절을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난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겪는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들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여전히 나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나라를 잃은 자들의 서름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들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심어주셨고 믿는 자들을 세우셨고 강력한 부흥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기도의 전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렵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전라남도 영암의 염산교회와 야울교회. 야울교회는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교인들이 의논할 것 없이 모두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그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염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인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다니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염산교회 어떤 장로님이 공산당에 들어가서 막 총 쏴 죽이니까 장로님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기는 피도 밥이 도망가느냐, 장로가 돼서 누가 도망가야 되겠냐, 그런 음성이 들려서 도망가다가 다시 죽을 죽고에 알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총을 맞아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많은 자원을 도적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라이라는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이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저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이어갑니다. 그 중에 믿음의 선조들은 새벽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기도는 새벽 기도로, 산상 기도로, 철학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의 강복이란 해방이라는 그런 귀한 소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가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동역자와 동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리는 이 탄원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8.15 강국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의 표적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단연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강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때 당시에 북한은 소련의 탱크를 받아가지고 밀고 왔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린 상태에서 이제 경상도 일부만 남았죠. 그 전면 속에 놓였는데 이때 유엔군이 급히 파병되어서 다시 전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그런 거의 멸망 순간에 다다른 이 나라에 16국가가 군인을 보냈고 5국가가 의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게 해서 곳곳에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포천에도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런 기념비가 있는 지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잿더미 된 이 나라에서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한 민족 가족들을 살기 위해서 소득에 파견되어서 강부로 가나소로 가서 희생을 하고 또 베트남 전쟁에 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다가 나라에다 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중동에 가서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해서 사람의 일꾼으로서 돈을 벌여서 이 나라의 그 경제의 밑거름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K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기를 수출할 정도의 무기의 강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저들이 한국에 오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됐다. 때가 잘 맞아서 그렇게 됐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민족성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민족성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민족성이 좋았다면 진작에 이런 풍요로운 세상이 존재되고 우리가 외부로부터 존경받는 민족이 되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8.15 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별적으로도 우리 개인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그 어떤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성령의 숲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서 성령들 탄생하고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는,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해가는 그런 숲을 이루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그 기도대로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였으니 이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 높은 곳에서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우리는 문제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런 해방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회복된 땅 시온, 다시 찾은 그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다른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도록 우리는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8.15의 그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아야 되냐? 순국 선열들 수고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도하는 자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이신 여호와께로소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탄식을 들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선포하고 또 기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강복절의 교훈을 재조명했습니다. 순국선열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은 그와 상관없이 이 땅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졌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또 꿈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아버지며 이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 속에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